성경에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의 배경이에요.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요. 요한이 주님에 의해서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가 세례를 베풀었으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겁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배경이 이렇습니다.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집안에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들로서 그들이 6절에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좋은 집안의 사람에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분명했고 무사람과 비교되는 생활을 살았고, 또 누가 봐도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인품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하니 이것은 우리 인간편으로 볼 때 정말 최선을 다한 성실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흠없는 사람은 없고 주님 앞에 허물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그러니 어떤 누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없다고 말하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그는 또 누구와 비교되어지는 성실과 신실함과 진실된 모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보다도 본이 되었고 누구보다도 더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 이 말만 들으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좀 그 다음에 이어질 말들을 좀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타나지는, 그래서 나타나지는 힘쓰고 애쓴 선행적 일들에 대한 아름다운 결실, 무사람과 비교된 행실로 인한 누구도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좋은 결과가 그에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7절에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는 많았습니다. 소위 그들이 선하게 산다고 해서 뭐 최고의 자리 왕이 됐다 뭐 이런 건 아니라도 적어도 뭇 가정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생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마땅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결혼했으니 자녀를 낳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가정, 여봉저봉하면서 화기애애한 화목한 가정, 담장을 넘어가는 웃음소리, 그리고 날마다 즐거워하는 목소리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도 입가에 미소를 띄울 만큼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녀를 낳지 못했고 대를 이을 만한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직은 젊었으니까 좀 더 있으면 그래도 아이가 있겠지 싶어도 이제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습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썼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몸부림쳤습니다. 젊으니까 얼마든지 가임의 능력이 있고 젊으니까 얼마든지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범한 가정이라면 아이를 몇을 낳을까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대를 이을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나이까지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그 집안은 자녀가 없다는 것과 함께 그 집안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친족들에게 알려진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이미도 애쓴 지금까지 노력과 수고가 허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일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그렇게 사가랴, 엘리사벳의 집안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면 어떨까요? 열심히 투자를 했습니다. 빚을 내가면서 멋진 아이템을 가지고 이를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일을 추진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같이 창업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했고 또 개업의 일에 많은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좋은 몫의 자리를 얻었고 그리고 열심히 가꿔진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들이 마침내 내놓은 음식을 맛보면서 사람들은 서슴없이 대박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잘 된다고 누구도 보장 못하죠. 대부분 시작할 때의 모습은 의기양양하고 시작할 때의 모습은 패기가 있습니다. 의욕이 넘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좋은 결실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고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누구와 다르게 산다는 의미며 그래서 때로는 누가 볼 때는 불편할 수 있다는 일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지켜야 되고 나를 지켜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통제받아야 되고 주님이 금한 일에 관해서는 그도 단호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렇게 힘썼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결실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월세 낼 돈도 안 나옵니다. 문제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1순위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래, 그게 1순위일까요? 믿음 생활 해봐야 소용없어, 그게 1순위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열심히 남다른 열심을 보였던 신앙의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 내뱉는 말이어야 될까요? 그만큼 흘렸던 눈물이 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보낸 시간이 있는 만큼 무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며 기대를 걸 거예요. 저토록 열심히 예배에 동참하고 저토록 거룩한 일이라고 애쓰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만류의 손길을 부리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라도 정작 확신에 넘쳐 애쓰는 모습을 사람들은 시큰둥한 모습으로 그를 쳐다봐도 은근히 기대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애쓰는 그에게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는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데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건 커녕 역시 남들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만한 상황보다는 무사람들이 혀를 차고 이제는 비난하게 될 일들이 생긴 겁니다. 만약 그가 맡은 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응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 같은 마음,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당한 사람,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에 주님께 거절당한 인생으로 그는 과연 어떻게 느낄까요? 주의를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욕이 일어날까요?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더 이상 애쓸 이유가 뭐가 있겠냐, 되어진 형편을 이유 삼아서 오히려 예배 생활도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요. 역시 성경에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만한 처지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변함이 없었고 사가랴는 자기의 차례를 쫓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뭐 이런 뜻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런 건 어떨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그것이 곧 자식이 있다 없다,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사업이 번창한다 안 된다, 자기가 원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안 된다, 합격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개념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생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자기의 모습과 관련 없는 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내가 누구에 비해서 있다 없다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환경에 얽매여져 무릎 꿇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갖게 하지만, 참다운 믿음은 뭐냐?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고 환경이 개선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참다운 지식으로 수용되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다가왔다가 이제는 그에게 참다운 믿음이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어려워도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그는 이미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연적인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여건과 환경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여전히도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해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수단과 방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때로는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알고 어려움을 알아서 그걸 빌미로 하여 낯선 장소에 무릎 꿇게 하고 생소한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첫 발을 내딘 그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이 믿어지게 하고, 자기가 필요해서 목적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세요. 급기야 그의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되겠지요. 나는 얻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손에 쥐어야 될 것 때문에 야망을 가지고 들어왔으나 이제는 나는 그것이 없어도 주님을 섬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적지 않은 사람은 오늘 본문의 5절, 6절 읽다가 7절이 돼서는 신앙생활에 실망할지 몰라요. 그는 잉태를 못했고 자식도 없고 나이가 많았으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게 뻔한 듯 보여지고 무사람이 따가운 시선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느껴지며, 더더군다나 내일도 희망이 없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의 그의 반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직무의 일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어렵다 하여 우리가 갈등을 많이 하죠. 지금 요새 되어진 상황들을 보면 자꾸만 우울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스물스물 다가와요. 평상시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렵고 막 싸돌아다닐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만나서 여러분 하호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노닥거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처지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네가 평상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를 알게 하는 거예요. 좀 더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며 깊은 여러분 묵상 속에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음적으로도 도움되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는 있을까요? 신앙에 유익되는 책들을 모처럼 마음 놓고 좀 읽어보겠다는 생각은 가질까요? 이게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평상시 쓸데없이 싸돌아다니고 살았으니까.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혼자입니다. 혼자. 아무리 여러분 사울이 3,0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호위하고 자기의 명령에 수저처럼 움직이고 다윗을 추적하는 일에 그들이 힘있게 같이 동행을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똥 쌀 때는 혼자다 그 말이에요. 굴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우고 혼자 용변을 볼 때는 누구도 같이 있지 않아요. 결국은 혼자. 굴 안에 들어와 있던 다윗은 많은 사람들과 숨어 있다가 몇 걸음만 내딛어서 칼로 팍 꽂으면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인간이 확 죽어버릴 수 있는, 결국은 혼자예요. 회사 나가면 개폼을 잡고 가족들이 어울려 하호할 때는 좋지만 밤이 점점 깊어지면 혼자지요. 코가 찢어지게 늘어지는 남편 아내 옆에서 잠 못 드는 남편 아내는 그 긴 밤을 홀로 힘들고 어렵게 보내요. 전화번호에 있는 숱한 여러분 몇백 개, 몇천 개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놨지만 그 오밤중에 누구한테 전화를 걸려고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가 그런 얘기해요. 홀로도 잘하고 더불어도 잘해야 돼요. 같이 모이면 누구보다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는 모습과 함께, 홀로 있어도 애들이 혼자 잘 노는 것처럼 혼자 잘 지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지요. 미치겠지요. 환장하겠지요. 하나님이 이모저모 일들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게 하세요. 모처럼 좀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모처럼 읽고 싶었던 책 좀 읽다가 한 귀퉁이에 접어놨던 그 책을 다시 펼쳐서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책갈피가 필요한가? 책갈피가 필요한가? 책 안 읽는 사람한테 무슨 책갈피가 필요해요? 책을 읽는 사람에게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게 책갈피예요. 어디까지 읽었다고 표시되는 거. 또 책 읽으라고 말하면 그 시간 있으면 성경을 읽지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또 시간 없다고 그러고, 그런 인간들이 되는 꼬라지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의 느낌이 있고 새로운 각오도 결단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간청은 거절당한 크나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 해야 될 일을 위해 힘씁니다. 직무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자기가 누구와 비교되어진 그 어떤 걸 손에 쥐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과시하겠다는 것과 관련 없어요. 물질이 많아졌다는 건 해야 될 일이 더 늘어났다는 일, 거룩한 일에 관련된 일에 더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일로 여기는 거지, 그것이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여 하나님이 나를 각별하게 사랑하고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다느니 내가 너무나 더 많이 기도했으므로 얻게 된 결과거니,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고 어렵고 힘든 처지가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가랴가 그 순서를 쫓아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 그는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얼마나 사가랴가 놀랐는지, 전혀 예기치 못한 일, 늘 일상적으로 경험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아이를 낳기에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사람들은 그를 지칭했는데, 놀라운 건 오랫동안 이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기도했던 일에 주님은 전혀 예기치 못한 때, 적절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전혀 기대도 하지 않을 때, 이제는 포기할 즈음 주님은 지난날의 기도에 응답하여 응답 또한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가 열심히 사역하는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했으니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여러분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은 능하신 손길로 없는 방법을 만들어 주님이 되어지도록 만드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염려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우리 따위가 어찌 하나님을 염려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따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염려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개망신 당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개망신 당하지 않아요. 네가 개망신 당하겠지.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와 관계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예스러운 일이지요. 우리 따위에 의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비로소 우리가 신치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가 막힌 기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사람 없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지요.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우리가 왜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 아낌없이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간섭하여 지도하고 인도하며 오늘에 이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나도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니 변개치 않는 그분은, 우리처럼 어리석지 않으니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주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염려할 수 있으며 무슨 형편으로 주님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가 날마다 살펴야 될 일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얼마큼 성실하게 힘쓰고 있는지 날마다 자기를 헤아릴 일이지.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당신의 수고 역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고 당신의 헌신이 신실된 신앙에 근거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걸 증명해 주십니다. 은밀한 것에 나왔던 것은 만천에 다 드러나게 되고, 구속진 곳에서 힘쓰고 애썼던 선행 일들도 주님이 드러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됨을 주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뭘 걱정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 근래에 일어나는 걱정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만 들려주면 겁에 질려버리고, 이런저런 얘기만 들려지기만 하면 쉽게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평상시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를 위해 목숨 걸겠다고 악을 썼던 우리의 신앙이 실상이 드러날 뿐이지요. 우리가 걱정할 건 자신을 걱정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 마음에 느낌이 있고 동요는 생겼으나 또 익숙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했으나 여전히도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신다고 하신 주님은 곧 오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신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신 주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흘리는 눈물을 눈물병에 담고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주님은 적절한 때에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단 당신이 생각하는 응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철없이 형편 때문에 힘들어 외쳐대는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지요. 때로는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해결은 네가 하되 주님은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여 개선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에게 능하손을 뻗어서 해결해 주지 않고 감당할 만한 믿음도 있게 합니다. 때로는 주님은 의외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손을 뻗어 희한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의외의 사람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은 자기가 원하는 경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가 원하는 때에 지 쏘가지가 흡족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싸가지 때문에 문제입니다. 무식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가장 좋은 방법이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져야 된다니 모순 아닙니까?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인간이 거들먹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은 주제에 모든 것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때,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건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고 탐욕이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싶은 생각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건지 살펴보시지요. 환경 개선을 위해 주 이름을 부르는지, 아니면 주님을 믿는 믿음에 그 환경 역시 주님이 살펴주시기를 원하는 건지.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믿음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여전히 그는 직무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이미 좋은 때는 지나갔다고 생각할 때 이제사 주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분양하고 있는 그 곁에 나타나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이걸 보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할 일을 하면 돼요. 이 땅의 수고에 관해 하나님의 당장 나타나 나를 폄훼하거나 도전하는 일들에 본떠 있게 즉각적으로 우리도 신나도록 당장 보람을 느끼도록 본때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으나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천국에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상급을 주신다고요. 구원은 주님의 일방적 은혜로 나타나지고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 혼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도록 주님이 만드셔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편적 일이지만 특별하게 주님은 개인적으로 수고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상급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똑같이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각각 다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받은 바 은혜에 감격이 져서 자기를 위해선 인색하게 살며 주를 위해 부유하게 살려고 애쓰고 자기를 위해 사는 일은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애쓰는 사람도 있으니 어찌 상급이 같겠냐 그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관련 없는 주님의 일방적 은혜지만 상급은 당신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에 젖어 애쓰는 당신의 수고에 대한 결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여러분 훗날 큰 상급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보냈던 시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애쓸 것 필요 없다고 뒷말이 많고, 그렇게 애썼는데 어쩜 집안에 자식 하나 없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 말 저 말을 즐겨 일삼을 때도 이 일이 썩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닐 수 있겠으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더 믿음을 갖고 나갔던 사람, 맡겨진 일이라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처지지만 사력을 다하여 주님께 몸부림쳐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기도에 사물도 주지만 사무엘을 얻게 된 그가 기꺼이 자신이 기도하면서 스스로 내뱉었던 서원대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자 매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여인들의 품에서 자라고 있는 자식을 보러 매년 올라오는 그 모습을 지켜본 엘리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도 허락해 주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못 뺏어 먹어서 환장하신 분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못 줘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허물과저로 이미 죽어버렸을 때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들과 함께 주님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니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만약 당신이 이런저런 생활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인다면 당신의 지금까지 보였던 신앙은 가짜 아닙니까? 왜냐하면 결정적 순간에 그의 진심은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동안 열심히 주님밖에 없다고 애써왔던 당신이 예기치 못한 환경에
좌절하고 낭망하며 무사람과 다를 바 없다면, 지금까지 당신이 보였던 것도 여러분 다 가짜 엉터리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남다른 시간을 하나님의 전에서 보내고 예배를 걷던 곳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치 있게 여기며 애쓰고 힘썼던 것이 사실이라면, 생각지 못한 일에 갖고 왔던 그의 믿음은 그 순간 발휘되어져야 되고, 그동안 들으면서 갖고 왔던 주님께 대한 신지식은 드러나야 되고, 그동안 깨달음이 있어 눈물을 흘리기도 두 주먹 불끈 쥐며 결심했던 당신은 그때 남다른 모습을 서슴없이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짜지. 마치 요새 신천지가 이번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대구에서 서서히 드러난대요. 교회 장로 권사가 신천지였어. 오늘도 통하는데 그렇게 한국의 가장 보수적이고 정통교단에 말씀 중심으로 가르친다고 그러고 교리 중심으로 가르친다고 그러고,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교회 시무 권사, 시무 장로가 신천지야? 이번에 드러났다. 결정적 순간에 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당신, 앞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일들은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일지도 모르지. 늘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앞섰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일을 겪었고 선지자들도 어려움을 겪었으니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종말을 얘기할 때마다 거듭된 강조의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잠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라고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여 구원의 통구, 의의 흥배, 진리의 띠, 복음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흉배는 대부분 뭐냐면 앞에 자기의 가슴을 가리게 되는 갑옷 같은 거예요. 자기의 가슴을. 근데 놀라운 건 이것은 전부 다 앞을 가리게 돼 있어요. 뒤를 가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전진하고 맞서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더러워진 예복을 빠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문제는 너는 너의 일을 하냐고요. 예기치 못한 문제, 생각지 못한 시점에 딱 다다르면 엉터리예요. 믿어봐야 자세가 없고, 믿어봐야 형편도 그렇고, 믿어봐야 되는 꼬라지 없고, 믿어봐야, 그리고 인간이 돌아선단 말이에요. 주님은 예기치 못한 장소에 성실함으로 임한 사역의 현장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신비한 방법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늦게 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고백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처럼, 주님 섬기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다가 죽는 것도 복이지.
이미도 내가 베푸신 은혜, 평생 내가 사력을 다하고 힘써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흥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주님,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주님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주님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했던 고백을 기억해요. 풍요와 기름짐 속에 살다가 삶은 다 허물어졌고 정말 졸지에 망하여 숟가락 하나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와야 되는 처지가 되어 내일이 막막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먹이고 입혀준다는 걸 알았어요. 저한테 고백했던 것은,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사람이 살면서도 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출입했던 집사지만 내가 이렇게 핍절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모든 것들이 사방팔방에 다 막힌 처지에 먹고 살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 눈물을 쏟고 몸부림치는 그분이 저에게 했던 인상 깊은 그 고백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는 주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저는 주님은 떠날 수 없습니다. 놀랍잖아요. 직분이 있는 듯하지만 엉터리 같은 인생,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무릎을 꿇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가꾸어 주셨고 이제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멋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좋은 날을 준비했고 주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것을 주님은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장 손에 쥔 게 없다고 해서 없는 것 아니며 당신이 중심으로 믿음으로 아뢰는 기도라면 여러분, 결코 주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언제 응답할까? 이런 일에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은 성실하게 그렇게 사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걸 알게 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3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는지 돌이켜본 지난 시간 속에서 소스라치게 놀란다. 진짜 그렇게 됐다. 정말 그렇게 됐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이러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일들은 벌써 그 오래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보냈던 그 시간 속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곡식을 까부르는 그 소한테는, 곡식을 밟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아 곡식을 먹어가면서라도 곡식을 밟게 한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한 것, 너는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어. 너는 그저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그러는 너를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냐? 그 말씀이었어요. 먹고 사는 걸 걱정할 게 아니고 그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듣고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는 게 내 몫의 일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돌봐주고. 얼마나 일이 사갈에겐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왜 하필 지금이며 도대체 이 상황에, 이 처지에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일에 놀라운 것은 네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거라고 그래요.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때까지 그는 말하지 못해요. 아내는 임신했고 아이를 낳게 되어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로 져줄까?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사가랴라고 이름을 질까? 말하지 못하는 사가랴 앞에서 그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엘리사벳도 아니라고 그랬고 사가랴에게 물은즉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써요. 그리고 그의 혀에 맺힌 것들은 풀리게 되고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하게 되지요. 때로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에게조차 믿어지지 않는 일,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이루어 주시지요. 감사한 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을 주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셨던 주님, 그를 통해서 주님은 더 영광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는 바가 있어 무릎을 꿇었겠으나 필요한 것 때문에 눈물도 쏟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여져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신실된 믿음이라면 그 문제, 상황, 형편, 필요와 관계없이 여러분은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확신컨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위하시는 주님은 더 좋은 방법과 좋은 때를 정하여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고 준비케 하셨던 만큼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속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여자가 낳은 아이들 가운데 이토록 귀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주여, 내 필요가 있고 도움이 절실하지만 이 필요에 대한 크기, 작은 거, 많고 적음, 때, 시기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나, 그러나 저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문제 때문에 올라왔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거론하며 하나님을 따짓듯 몰아세우려고 할지 모르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흥분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너는 나를 믿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십시다.